성경을 보면 말씀의 본문을 그냥 이대로 쭉 따라가는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큰 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의 의미의 아주 깊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가 피해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친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시 또 밑에 내려오면 14절에도 나와요. 안즉, 이렇게 끝부분에 내 이름을 안즉, 그것도 역시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계속해서 부모님을 오해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아까워서 저래. 우리 부모님은 체면이 더 중요해.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자꾸 엇나가죠.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체면이 중요해서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그 때문에 막 체면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는 의미로, 또 돈을 아껴 써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들을 한다 그러면 자녀가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겠습니까? 낭비력이 생기고 효과적으로 규모 있게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일르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서 참 친밀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와 얼마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내리는 분, 혼내시는 분, 주셨던 복도 걷어가시는 분, 이제 이렇게 믿어가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될 터인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큰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2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 은혜가 된다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는데, 아는데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보면 아는데 염려해요. 아는데 염려하고, 아는데 염려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고통에 빠집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또 그 번민과 고민에 또 가지치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현재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또 앞으로 예상될 것을 또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쪽보다는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인간은 이상하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원죄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들을,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과감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그래서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전천후의 보호하심 또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동원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14절까지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해야 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요, 전염병이 퍼졌다. 우린 전염병이 있는 데를 피해 가야 돼. 사실 요즘 우리 지난해 겨울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고병원성 AI라든지 이런 그런 계절을 따라서 새들이 날아와서 계절병을 옮겨 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겠습니까? 오는 새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공중에서 사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전염병이나 균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면서 6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오지만 6절에 분명히 나와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감염돼서 쓰러지거나 죽어갈 때에 그 모습을 알게 되죠. 아, 저런 병이 생겼구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건 이브리식으로 관용구예요. 이 관용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의 주변에서 쓰러질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온통 다 쓰러지고 있는데 나만 홀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안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과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찰하는 관찰성 또 판단력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내 옆에서 감기로 당장 저도 그래요. 병원 신방을 가면 독감으로 앞에서 막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목사인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침을 막 하면요 손으로 좀 이렇게 막습니다. 솔직히 어떡할 거예요. 침이 튀겨 들어오는 그건 100% 옮기는 거 아닙니까? 의학 상식 누구나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환자실을 갔는데 그분이 앞에 누워 있는데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가건물이 앞에 잔뜩 이 쓰레기통 제 앞에 다 말씀드렸죠. 신방 가셨던 분들이 어떻게 알고 피해 가셨는지 양쪽으로 다 저를 거기다가 딱 또 목사님 좋은 자리니까 여기에 서시라고. 그분들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걸 보시고 목사를 일부러 거기 세웠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제가 선 자리가 딱 그런 거예요. 냄새가 올라와요. 진짜 뜨뜻하고 그 이상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면요. 숨도 잘 안 쉬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자그마한 목소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안 돼요. 옆에 보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주여! 그러면요 이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느껴진 게 있어요. 중환자실을 몇 번씩 갈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쯤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젠가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네가 방금 버스 탈 때, 또는 뭐 전철을 탈 때, 또 그 외에 우리 얼마나 많은 곳에 손을 짚어요, 그죠? 물건을 특히 돈 같은 거. 야, 그거 진짜 무서운 전염병에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돈 만질 때 침 바르고 뭐 하고 이걸로 눈 닦고 뭐 100%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놓아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줄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인간적 자구책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근데 인간적 자구책을 내놓을 때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방, 비하, 이것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때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아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 결과가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실상 사단에게 이 말씀을 인용한 간교함에 의하여 이 금식 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신가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계산의 내용을 내놨어요. 가장 인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쭉 나열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기예요. 공기. 산소를 우리가 오늘도 마시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산소세를 내라고 하시고 탄소세를 걷어가시고 한다면 우리는 숨을 내쉴 수도 없고 숨을 들이마실 수도 없다는 거죠. 돈 낸 것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 지불한 것만큼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 그리고 숨을 내쉴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계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까지 목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절부터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화나 재앙이나 다 같은 의미에서 전염병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권세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만족을 우리 요즘 언어로 쉽게 번역해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행복하게 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은 너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16절을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신학자들 사이에는 좀 약간 너무 그분의 표현이 좀 과격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도 하고 신학자로 글도 쓰고 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원하는 목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목회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도들을 말해요. 시대가 바뀌면 바뀝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해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행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이 목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여기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물론 부족하지만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늘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떤 때는 그러냐 하면 과연 이런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어떤 때 저보다 훌륭한 의견을 내놓으실 수도 있고 또 타당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존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피한다는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처럼 내가 피할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저희들조차도 때로는 마치 전염병에 전염되듯이 불신앙에 일부 전염되어져서 늘 잘 믿어 오다가도 때때로 우리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돌이켜보면 어느 틈에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화가 일어나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장막에 이런 일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오히려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밤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